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굉장히 어떤 소극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어떻게 보면 생긴 단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9절 13절 말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볼 때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을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볼 때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을 믿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제가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세종대왕보다 우리가 훨씬 낫죠 지금 그죠? 세종대왕은 한 나라의 왕을 임금을 지낸 사람이지만 세종대왕보다 우리가 훨씬 나서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세종대왕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우리 같은 소시민도 한 나라의 임금이었던 세종대왕보다 훨씬 나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보고 세종대왕으로 살래, 옛날로 살래, 지금 살라고 하면 아마 육신적으로 지금을 살면 지금의 이 세상에 변화된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 그리스도, 그 아들이 온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그 삶의 방식이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 모세의 율법에서 세례 요한 때까지 현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직 그 약속을 믿고 바라기만 했지 그 약속이 그 사람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보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계속 바라보기만 했지 이루어지질 않았거든 그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조차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구속을 다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다 끝나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있던 한 사람도 이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약속이 처음으로 이제 마가다락 방에 있었던 120명의 그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120명. 그전에는 예수님 빼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만 받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다고요.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그냥 옛날에 하나님 위천에 우리의 미래회면을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 믿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된 사람들이 아들들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믿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잖아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동일한 그 약속을 그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누구를 형제라고 합니까? 씨가 같은 거 형제는 씨. 한 씨에서 난 사람을 형제라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뭐 이웃사촌이라고 씨가 달라도 그래 맞아요. 형제만 보다는 이웃사촌의 양을 물론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것 하나 이런 것 하나로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뭔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너무나 희미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말이 첫째 것, 둘째 것이지 사실은
주님이 세월이하고 온 것은 뭐냐면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살도록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 삼고 자신의 하나님 자기가 몸이 되어서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그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것도 머리가 지시하니까 왔단 말이에요. 머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를 오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는 물론 그런 건 있죠. 우리 속에 우리 죄 가운데는 우리는 두 가지 머리 싸우는 거 있습니다. 새벽 여기 한번 나올 때도 머리에서는 나가야지 하는데 몸은 피곤해가지고 나갈까 말까. 그럴지라도 결국 이 몸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최종 결정을. 그래도 여기서 막 싸우는 것 같아서 생각에 둘이 있어서 막 싸울지라도 결과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머리에서 결정한 대로 몸이 움직인다. 머리에서. 그게 어떤 결정이 됐든지 간에. 그러죠? 마음속에 새벽기도 나가야지. 아유 졸려. 요즘도 이렇게 피곤하대. 둘이 막 싸우다가 딱 한 곳에 딱 결정하는 그 결정된 순간에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새 언약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한다.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의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는 왜 또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했던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끝난 게 아니죠. 승천하셔서 영원한 죄를 사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영으로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목적했던 건 뭡니까? 우리를 아들 삼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을 살면서 공생애가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결국 예수님의 살 때 우리를 아들로 낳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인데 우리를 아들로 낳는 것. 그 아들로 낳아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몸으로 실제로 보여줬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그런 예수님의 행적,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겉으로 드러난
그 삶의 모습은 그거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삼고 자기가 몸이 되었어.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 다시 보면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도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댔어요. 예수님이 내 몸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몸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 몸이 지금 오늘 방금 했지만 이 새벽기도 나온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 머리에서 선택을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머리와 몸을 하나잖아요.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하나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기를 나는 말 한마디도 다 스스로 말하는 게 없다. 다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몸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그래서 나온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에는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 행적이 그대로 사람들 눈에 비친 건 그렇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예수님에 비친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 된 관계에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어떻게 봐요? 아버지는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본 사람이 없다는데 사도 바울도 본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볼 뿐이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더라니까 야, 또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그 의미가 뭘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무슨 의미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 살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 살았다고.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야, 나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아버지가 나야. 나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나를 받아. 나를 봐.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면 그게 돼야 돼. 그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 말이 결코 무리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한 형제랬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동일한 창조주로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날의 요한복음 14, 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그 약속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렇게 하나되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새 약속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만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만 아버지를 머리 삼고 아들이 몸이 되어서 몸과 머리를 하나 되어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아서.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머리는 아버지였죠. 네? 아버지, 좀 복잡해. 아버지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육신으로 오셔서 몸으로 되어서 이게 하자는데 이제는 뭐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관계도. 우리도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관계,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그 생명과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제목이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생명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약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믿는 이 약속과 관련된 믿음만 오직 이것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이 믿음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랍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 말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때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을 말하는 이 약속과 관련된 믿음. 우리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과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 삼고 자기가 몸이 되어 살았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몸이 되어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거듭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요.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실제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별거 아닌 일상의 간증 같았지만 저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봤다고요. 보니까 방금 전까지는 속에서 막 진짜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던 사람이 그 생명을 보고 나니까 불쌍해지고 치근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하나의 맛배기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본다니까요. 실제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응? 물론 맨날 그렇게 극적인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본 권리일 거라 그거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죽였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너네 참 깝깝하다.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네 앞에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때를 보고서 언제나 이때가 오나 이때가 오나 이때가 오나 때가 있었거든. 갈라디아 말씀대로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건 이 약속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 오나 언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때를 볼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웃긴다. 지금 그때가 그 사람이 왔는데 너희는 몰라보네. 아브라함도 다윗도 지금 이때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때가 돼서 진짜 왔는데 니네는 날 몰라본다. 정말 깝깝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 모습이 너무. 예, 이 약속을 모르고 또 여러분 이 약속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사모하고 그 어떤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그 연습이에요.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 하나님을 보는 연습하는 게 경건의 연습이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본 것처럼 아버지를 어떻게 봐요? 예수님도? 예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이었고 아버지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봤대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게 약속이라고. 그게 약속이라고요. 못 봤어도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야 돼. 이 약속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왕이야